우리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물량 위주의 형태를 띄어갑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크게 짓고요. 소위 창고형 백화점. 실용주의를 따르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사는 게 아니라 이만큼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또 돈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화 되면서 이게 상업화돼요. 상업주의가 판을 칩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를 보면은 이 상업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웬만한 감각과 자극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이러한 산업화의 상업화와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꽁 잡는 게 매다 하면서 무조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오히려 내면화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실함보다는 기회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고요. 인격보다는 간판을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능력을 돈 주고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 능력이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이 능력이 투자 가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투자한다면 한 5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지는 않겠어요. 은혜 받고 손해보지는 않겠습니다. 능력 받고 손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실용주의. 그래서 십자가의 허물보다는, 아니 십자가의 허물을 볼 때 꺼리끼고 지혜 없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꺼리끼고,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박수무당 마술사들처럼 학습된 능력과 돈 주고 능력을 사기 위해서 사회 온갖 분야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천사처럼 위장하여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정체를 알 때는 이미 깊은 관계를 맺어 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여지는 것, 실용화된 소위 빛과 번쩍하는 이 물량주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져야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방언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도 많은 원시 종교의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사단이 중언부언케 하는 다른 소리인지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고민을 하며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고 자기의 고민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진실된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기도를 막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창피하게도 목사님, 제가 쓰러지질 못했습니다. 그냥 눈 찔끔 잡고 일부러 쓰러지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분은 나를 쓰러뜨리려고 자꾸 밀어붙이는데 내가 그래도 등치가 크지 않아요. 밀립니까? 그 목사님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슬픈 것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지 못했다고요. 요즘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이 이 교회 밖에서 때론 교회 안에서 자꾸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쓰러져야지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며 실용주의, 물량주의, 상업화된 모든 이 모습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갖는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과 내게 이런 것이 있다는 만족감에 취해버리고 마는 기독교의 또 다른 왜곡된 모습에 우리는 심취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피해 홀로 한적한 곳에 오려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영광만 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상업화 현상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아십니까? 얼마나 은사운동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방언, 예언, 찬양, 많은 은사운동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아니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예언까지 하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들은 예수를 자랑하고요,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를 자랑해요. 은사를 자랑하면 좋은데 그 은사 자랑이 아니라 은사 받은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십시오. 십자가를 높이십시오. 나는 예수 아래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는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요,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귀신들이 쫓겨가요. 축사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임합니다.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며 이를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왜곡될 수 있는 위기,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는 위기, 예수가 돋보이지 않고 내가 돋보이게 되는 위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위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는 위기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절하지 마십시오라고 단 한 칼에 베버려요. 여러분, 나를 신격화하면 좋지 않겠어요? 나를 좀 더 높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나를 좀 더 인정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의 능력이요, 꺼리끼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간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내가 주여 날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여가 나왔지만 오늘 돈을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돈을 받고 성령 팔기를 원하는, 돈을 받고 교회 나오고 싶고 교회 돈을 팔고 교회 나오게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은 내가 너를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자 하는 교회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상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량주의 유혹, 교회를 상업하는 상업주의의 유혹.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3억 나가는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2억짜리 우리 교회 피아노, 35억 든 교회의 건물, 자랑할 게 그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7명 나와요. 우리 교회는 동문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고랑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깊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서 그들은 10점 플러스가 아니고요, 큰 사업을 해서 15점 플러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여러 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니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는데 오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요. 왜 주인이 내게 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까? 왜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면서 기대하는 걸까? 그러나 그는 이 한 달란트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한 달란트 갖고 뭐가 할 수 있겠어? 우리 위험하지 않아? 우리 손해볼 수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기 싫습니까?
믿음이 생활하며 헌금 생활하며 봉사 생활하며 헌신 생활하며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돈 주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멈추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상업화, 산업화, 실용주의, 물량주의 되는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하여 택한 자들도 유혹할 것이다. 이 표적이 성령의 표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맞아.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주변의 교회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시몬의 영성주의 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을 잡은 뒤에 뭘 한다는 것입니까?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이 성령의 은혜들이, 열매들이 자기 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 자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큰 도구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표적과 기사, 기적, 떡, 물고기?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린 자꾸 표적을 구하고요, 솜털 적시기 방법들을 택하고요,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것들을 구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른 어떤 성령운동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은사운동도 아니고요, 꺼리끼는 성령이 아니에요. 꺼리끼는 창피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고요, 때로는 사명도 아닙니다. 힘겨운 봉사도 아니고요,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믿으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성령은 또한 나와 이웃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며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대하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너희 세상에 대하여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때로 절제해야 되고, 때로 내 것을 태워야 되며, 때로 내 것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비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양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인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괜찮아. 자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 보시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선을 베풀 때는, 이 자비를 베풀 때는 자기 거로 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대한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내 소금을 녹여야 되는 것이죠. 너희 세상에 대해 빛이라고 했을 때 내 기름으로 녹여야지, 남의 기름으로 비추려 하니, 남의 것으로 녹이려 하니 맛이 나지 않고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을 아까워하는, 비추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비추기를 부끄러워하고 비추기를 꺼리끼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는 생각, 아니 예수 믿으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의가 뭐야? 성령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투자해서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까? 이 시몬의 영성, 이 썩은 영성에 대하여 베드로가 혹독하게 욕합니다. 너는 악독이, 너는 불의가 있구나. 혹 회개하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다는 생각하십니까?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이 시간이 헛수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봉헌 헌금에 봉사를 하면서 아까워 11조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 마음에 하나님 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와 이웃 가운데 또 하나의 인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하느냐? 원수에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원수가 많아집니까? 교회 다니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집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많아집니까? 불평이 많아집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닌가? 성찰할 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하여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주며 5달란트, 2달란트를 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잘했구나, 착하구나, 충성된 종아. 그리고 더 많은 걸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온유. 산상순 예수님께서 이 온유를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것을 선물로 받느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셔요.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성실합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착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에 대하여 신실하실 필요가, 예수님은 누구에 대하여 충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자처럼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한 것처럼 신실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고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당시에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슬링도 그렇고 격투기도 그렇고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그들은 썩어 없어지는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그 일에 힘쓰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그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첫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절제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이고 싶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무더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텃밭, 쓰레기장 같은 이 텃밭을 다 일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쭝얼쭝얼합니다. 저기서 뭘 캐먹겠다고 말이야. 혼자서 밭질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뭐 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텃밭이 지저분해서 대낮에 땀을 흘리며 가꾸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텐데 이제 그늘에 좀 쉬시고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그분한테 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지 못했을까? 우리 교인인 그에게 내가 왜 냉커피 한 잔을 대접하지 못했을까? 지금 아주 후회가 돼. 여러분, 그분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 교회에 유익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시몬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왜 시몬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갈망 때문입니까?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돈 받고 팔고 싶은 거지요. 교회를 실용주의로 바꿔버리고, 교회를 상업주의로 바꿔버리고, 교회를 물량주의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를 꺼리끼게 하고,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교회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이름을 선전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몬의 썩은 영성, 우리가 그런데 유혹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절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힐링 캠프로 가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요? 로또 복권방에 자리 하나 트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병 낫기 위해서요? 병원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삼으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왜 내 능력을 주십니까? 그 능력은 신격화되어 사람들로부터 위협의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절제의 목표, 은사의 목표는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먼저 기쁘게 하려니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내 이름을 선전하게 하려니 원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상업주의로 변화되고, 교회가 물량주의로 변화가 되고, 3억을 자랑하고 5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이제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돈 주고 성령 사는 게 아니라, 돈 팔고 은혜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 녹여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맺는, 성령이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요, 이 질문 앞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 속에 우린 성령님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아직도 손해본다는 생각, 예수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 있습니까?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세우게 하시고 예수를 높임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보다 더 유익하고 축복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를 기쁘게 하는 삶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쓰러진 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